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이 말씀의 근면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에서 총 66권입니다. 근데 이 성경 말씀, 구약의 말씀과 신약의 말씀을 총괄해서 말하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늘 느끼는 마음인데 성경은 두 가지 큰 명령이 있습니다. 지키라는 명령과 믿으라는 명령이에요. 할렐루야. 믿으라는 말씀은 뭐 하면 됩니까? 믿습니다 하면 됩니다. 믿습니다 하면 돼요. 지키라는 말씀은요, 지켜야 됩니다. 지킬 때 믿으라는 말씀은 주로 성경의 교리적인 부분을 형성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더하고 없고 더할 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면서 주로 구원의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지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키라는 말씀은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지키라는 말씀은 주로 우리의 삶에 축복과 관련이 있습니다. 뭐와 관련이 있다고요? 축복과 관련. 근데 이 특별히 지키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당연한 말씀이어서 이게 지키라는 말씀이 그냥 들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성령님 안에서 전달되어질 때 그 말씀은 신령한 젖처럼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이 책에 있는 기록된 성경이잖아요. 이거 그냥 딱딱한 글자를 읽는 것 같은데 마치 내 영혼의 양식을 먹는, 특별히 어린아이가 젖을 먹는 것과 같은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먹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령한 젖을 이렇게 먹을 때 우리 영혼은 살이 찌는 거예요. 그리고 이 뼈에 그 뼈다귀에 굵어지고요. 힘줄이 생겨나고요. 근력이 생겨나면서 이 몸을 자라게 하는, 영혼이 자라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딱해서 어렵다면은 여러분 요즘 참 좋은 시대지 않습니까? 집에 가서 방송 중에 기독교 방송 하나 C채널이든지 CTS든지 이런 거 통해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도 되고요. 핸드폰에 이 유튜브에 보면 좋은 목사님들 설교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참 많이 듣습니다. 그냥 가볍게 이렇게 귀에 잘 들리는 설교 하시는 분들은 말씀 잘 하시는 분들이 말재주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부산의 김문호 목사님 같은 이런 분들은 말재주가 뛰어나고요. 영성으로 좀 깊은 분들은요, 서울에 가면 덕크로처지 박호정 목사 이런 분들은 영성으로 깊은 얘기들을 많이 전해줍니다. 어쨌든
좋은 설교자들의 설교를 통해서 내 귀에 들려지는 말씀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많이 들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신령한 젖처럼 이렇게 새겨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양식이 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을 지나가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소화되어야 합니다. 소화불량처럼 돼가지고 입에 귀에 잘 들려서 좋은 설교 들었는데 내가 소화시키지 못한 말씀은 그것은 내 영혼의 양식이 안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칫하면 기만 커지게 되는 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근데 말씀을 내가 믿으라는 말씀을 믿고 지키라는 말씀을 지키며 나갈 때 이것은 신령한 저절로 역사됩니다. 내 영혼을 자라게 합니다. 자라나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자라나면요,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뭐하고 버리고 뭐하고요? 예, 말씀, 신령한 말씀이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버릴 것 버려집니다. 버릴 것 버려집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근데 사람은 그냥 있으면 악인의 꾀를 쫓아가기 쉽고 죄인의 길을 걷기 쉽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 쉬워요. 이건 점집법이에요. 따라서 생각, 길, 자리. 우리의 생각 안에 말씀을 통해 들어오며 말씀이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악한 생각이 자꾸 쌓이게 되면 그것이 행동으로 옮기게 되면 길이 나기 시작합니다. 길이 나다가 그 다음에는 그 사람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근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신령한 젖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자라게 하는데 말씀이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우리 영혼에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삶의 길을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겸손의 자리에 서서 시냇가에 심긴 나무가 그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듯이 형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말씀이 그 심령 속에 머물게 되니까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버릴 수 있는 힘이 그의 인생 안에, 인격 안에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누구에게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서, 여보세요? 사람들에겐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뭐하신 받은? 택하신 받은 보배로운 산돌이라고 했는데, 요 다른 성경에 보면 모퉁이 돌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모퉁이 돌이 어떻습니까? 요즘은 건축 공사를 할 때 바닥에다가 비닐 같은 거 이렇게 20cm 같은 거 쭉 깔아요. 그 다음에 와이어메시라고 해서 철 이렇게 해가지고는 콘크리트를 쭉 부어서 바닥을 기초를 그렇게 다집니다. 옛날에는요, 돌과 나무로 집을 지을 때는 땅을 팝니다. 구덩이를 파고 기둥으로 세울 썩지 말아야 되니까 나무로 그냥 쌓아놓으면 그 썩어버리게 되니까 주춧돌을 넣습니다. 주춧돌을 넣고 주춧돌 위에다가 거기 꼭 맞는 나무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 기둥이 바로 흙에 닿지 않고 돌 위에 쌓여져서 그물이 올라가도록 그렇게 짓습니다. 그렇게 놓여진 주춧돌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퉁이 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인격에 모퉁이 돌이 되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돌 위에, 모퉁이 돌의 기초석 위에서 우리의 영혼의 집이 세워지게 되는데,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무슨 집으로?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무엇이 될지니라? 제사장이 될지니라.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입니다. 자, 개신교 말틴 루터는 만인 제사장을 외쳤습니다. 캐드릭 교회는 지금도 이렇게
그 고해성사 하는 데 가서 신부님에게 나 지난주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신부님이 그 죄를 받아서 그러한 죄를 임행기고사님 지었는데 하나님 이거 회개의 제물을 내놓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중보기도를 해주는 걸로 신부님은 걔들은 그렇게 해요. 근데 개신교는 내 죄를 누구한테 말하지 않고 나의 죄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면 됩니다. 이걸 만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죄를 자백하며 주님께 제사장이 돼서 회개하며 나가다 보면 우리는 나의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그렇게 은혜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자기 죄를 많이 회개하다가 그 다음은요, 따라합시다. 다른 사람의 죄를 중보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요, 제 적자 지사님 죄도 용서해 주세요. 이래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있다 보면 두 가지 큰 은혜의 줄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장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고요. 왕처럼 쓰임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따라서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근데 이게 원문이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왕이요 제사장이요 이랬어요. 왕이요 제사장인데 어떤 사람은 왕처럼 쓰임받느냐. 인생의 고비고비들마다 하나님 당신이 왕이십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아도나이란 이름이 있습니다. 아도나이란 이름은 뜻이 주님이란 뜻이에요. 내 인생을 주님께 의탁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 그 사람들에는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역사들이 계속 막 일어나요. 그런 사람들이 믿음이 장성하면 내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들을 경험하다가 그 다음요, 하나님의 통치의 주권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는 왕처럼 쓰임받는 축복이 있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왕처럼 쓰임받읍시다. 왕처럼 쓰임받으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풍성해져요. 예? 하나님 내 가정을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 내 자녀를 다스리신다고요. 하나님 내 교회를 다스리신다고요. 그런데요,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고 회개하고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것들이 깊은 사람들은요, 제사장으로 쓰임받습니다. 제사장으로 쓰임받습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 아픔을 치료해 주세요. 이렇게 하다가 자기 아픔 치료받고 난 뒤에 그 다음 하나님 저분의 아픔도 만져주세요. 하나님 인생의 아픔도 만져주세요 하면서 제사장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왕처럼 쓰임받는 역사와 제사장처럼 쓰임받는 은혜가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뭘로 쓰임받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뭘로 쓰임받을 것 같습니까? 네. 깊은 회개해 봤습니까? 깊은 회개를 해보고 자신의 마음의 상처 속에서 깊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프고 아리아스 이거 토해놓고 하다 보면요, 그 사람은 제사장처럼 쓰임받는 거예요. 제사장처럼. 얼마나 하나님이 내 아픔에 체유라마 다가오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 아래 이렇게 세워지는 것. 할렐루야. 예?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당신은 왕처럼 쓰임받고 제사장처럼 쓰임받읍시다. 할렐루야.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 삶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도 풀어지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와 내 가정과 내 삶의 자리를 중보하며 세워가는 아름다운 은혜가 그래 이루어지는 것. 그거 되어지려고 하면 뭐가 되어져야 되냐? 말씀을 먹어야 돼요. 뭘 먹어야 된다? 말씀 먹어야 돼요. 이 말씀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 죽기 전에 성경은 일독하고 갑시다. 네.
다시 한번 죽기 전에 성경은 일독하고 갑시다. 일독 못할 것 같으면 요즘은 좋습니다. 휴대폰에 여러분 유튜브에 보면 낭독해 주는 거 있어요. 입체 낭독으로 쭉 해가지고요. 맥체인 낭독법이라고 해서 그냥 쭉 낭독해 주는 거 있습니다. 잘 들어도 돼요. 잘 듣고 구약이 너무 어려우면 신약만이라도 일독했으면 좋겠다. 일독하기 어렵습니까?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세요. 그래서 덮어놓고 믿지 말고 피 놓고 예수 믿읍시다. 할렐루야. 피 놓고 예수 믿읍시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보면 그것이 처음에는 내 영혼에 신령한 젖이 되어져요. 신령한 젖이 되어지고 그것이 읽다 보면 내 영혼에 뼈다구가 되고요. 근육이 되고요. 예. 그러면서 신령한 산들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는 역사 나타납니다.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면요.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은혜가 있는 겁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는 은혜가 있으면요. 그 사람, 그의 가정에 웬만한 문제 하나님께 중보하면 웬만한 문제 다 풀립니다. 할렐루야. 가정 안에 기도하는 사람 한 명 있으면 그 사람 한 명 때문에 그 가정에 웬만한 문제 다 풀어지는 거예요. 웬만한 문제. 예. 그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한 사람이 일어나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온 나라에, 온 가정 안에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복되게 쓰임받는데 왕처럼 쓰임받습니다. 그의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정을 쭉 지나가는데요. 감옥에 갇히는 억울한 일도 지나가고 노예로 팔려가는 고통도 지나가는데 하나님이 그를 애굽 땅의 총리로 들어서서 애굽 온 땅의 기근을 해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와서 민족을 이루는 축복의 반열에 쓰임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어가는 복된 사람으로 쓰임받습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유다 같은 사람은요. 죄를 많이 짓습니다. 동생 요셉 팔아치우는데 가장 앞장서 1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는 동생을 팔아치웠지만은 아버지는 자기 아들 잃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받고 동생을 죽는 사지에 내모는 애굽 땅에 종가면 팔아치우면 죽거든요. 그거 몇 년 못 살고 죽어요. 사지에 내몰았기 때문에 그 죄책감에 깊이 젖어 살아갑니다. 그 죄책감 가지고 살다가 그도 그의 아들 애를 잃었습니다. 아버지 가슴에 대못 받고 자기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한 번 지나갑니다. 그 다음 둘째 아들 오난이 또 죽었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못이 두 번 꽝꽝 박힙니다. 후회스러운 일을 많이 가지고서 인생을 처절하게 한이 맺힌 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애굽 땅에 가서 또다시 양식을 얻으러 갔을 때 베냐민, 요셉은 베냐민 남기고 나머지 다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유다가 났습니다. 베냐민은 자기 동생이긴 하지만 배가 달라요. 엄마가 다른 동생입니다. 베냐민 하나 잃어버린다고 내 피부치도 아닌 걸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지은 죄 때문에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내가 그렇게 박았는데 또다시 아버지 가슴에 대못이 박히는 거 내가 눈뜨고 못 보겠다. 차라리 나를 억류하고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라고 할 때 유다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죄와 관련해서 뛰어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는 제사장의 축복이 그에게 주어집니다. 레위 가문에 주어졌지만은 제사장, 죄를 사하고 용서하는 은혜의 축복은 유다 가문에 잠재해 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 옆 사람 다시 축복합시다. 당신은
제사장이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도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용서도 필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두 가지 축복은 우리가 내 연약함, 내 부족함, 내 상황 속에서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 안에서 먼저 내 안에 이루어지다가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내게 사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지다가 깊어져서 다른 사람을 사하는 하나님의 의의 통로로 그렇게 쓰임받는 역사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전 유튜브에 목회 상담학을 전공하고 난 뒤부터 그런 영상들을 참 많이 봐요. 한국의 상담가 중에서 위대한 상담가들의 간증과 사례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정태기 목사님 사례를 참 많이 봐요. 볼 때마다 또 듣고 또 들 때마다 은혜가 됩니다. 정태기 목사님은 어렸을 때 젖먹이 아기를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딴살림을 차린 상태였습니다. 엄마는 딴살림 차린 남편 이리 있다가 부집살림 하면서 저렇게 속상해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진 겁니다. 아기를 가지고 아기를 놓고 나니까 체력이 바닥이 나고 몸이 너무 망가져서 나 곧 죽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젖먹이 아이를 그냥 집에 놔두고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죽을 판에 애 놔두고 가버렸습니다. 졸지에 젖동량을 먹으면서 어린 시절을 보내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이 크게 받아야 될 그때 받지 못하고 나니까 이 상처 많은 사람으로 자라갑니다. 상처 많은 사람으로 자라가는데 사춘기를 지내고 청소년기를 보내고 하는데 그 안정감이 너무너무 떨어지는, 사람들이 말 앞에 서서 말하는 걸 못합니다. 신학을 공부했는데 강단에서 설교해야 되는 게 무서워서 설교 못해요. 신학교 졸업하고 목회 강단에 안 서고 설교 못하니까 공장 가서 일하는 사람 됐습니다. 근데 그가 자기의 상처를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치유받고 나니까 자기 상처를 싸매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제사장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은혜가? 제사장의 은혜가 임합니다. 그리고는요, 대한민국 전체의 사람들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대한민국 모든 사람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어주는 제사장으로서 임받는 은총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 여정이 만만찮은 여정을 지났습니다. 은혜가 너무 갈급할 때 설옥도에 가서 나환자촌에 가서 그 한센병 환자와 함께 먹고 지내면서 한 달 동안 하나님 은혜 받는 날도 있었고요. 미국에 공부하러 갔다가 안정감이 떨어진 그것 때문에 학위 코스를 못해서 쩔쩔매는 시간을 보내고 그런 여정을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세워졌더니 하나님이 거룩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 말씀이 그의 인생에 이루어지고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 가시는 은혜의 역사로 그렇게 나타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이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인생에서 여러분 무엇이 부족했습니까? 때로는 나의 상처와 나의 죄 때문에 번민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까? 위대한 제사장이 돼서 십자가에 내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분 앞에 고백하면서 자유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는 은혜로 지금도 맞아주세요. 그리고 내 모든 상처 싸매시고 내 모든 눈물을 닦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은혜 받으면요, 그런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그립습니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그립습니까? 하나님 오셔서 다스리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내 인생을 주관하여 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합니까? 네. 그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을 주장하시는 은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내 삶의 자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렇게 그 여정을 지나간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사람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두 가지 면이 다 있잖아요. 예? 그래서 때로는 왕처럼, 때로는 제사장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그게 되느냐? 예.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뭐하라? 사모하라.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지키라는 말씀, 믿으라는 말씀, 내가 잘 이해가 되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내 영혼의 양식이 되기까지 그렇게 하다 보면 어느 시간 지나서 그 말씀이 내 영을 자라게 하고 내 인격의 근육이 되고 살이 되어지고 뼈대가 되어지다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신령한 집처럼 세워지는 여정으로 끌어가다가 우리를 그렇게 위대한 제사장으로 세워지는 은총의 역사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 복이 함께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픔과 우리의 눈물 가운데 십자가 보혈로 다가오시는 주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정결하게 해주셔서 나의 제사장이 되어 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세워 역사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우리 가정과 삶의 자리 안에 교회 안에 제사장적 사명으로 끌어가시는 주의 은혜를 송축합니다. 복되게 사용하여 주셔서 영혼에 갈급한 영혼들, 아픔과 문제들 속에서 번민하는 영혼들 속에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을 나타내는 은총의 통로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정과 우리 삶의 자리 안에 주님의 다스리심이 간절합니다. 내 인생을 내가 주관할 수 없고 내가 주관하는 내 인생마다 왜 그렇게 허무하고 왜 그렇게 무너지고 왜 그렇게 실패했는지 인생의 운전대를 주님께 돌려드립니다. 주님이 목자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셔서 인도하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셔서 다스려 주시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한 역사가 풀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속한 영혼들을 다스리시고 우리에게 속한 권속들을 믿음의 하나님의 나라로 다스려 가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교회 안에 이민족 가운데 온전히 풀어지게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